처음에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실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좀 제가 어떤 일에 신경을 곤두 세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압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 그냥 뭔가가 막 날아다니더니 실핏줄이 터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콕콕 침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은 눈에 뭔가 이렇게 혹이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실밥을 빼기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이번에는 뭔 소리를 들을까,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병원에 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요즘 병원 가는 게 정말 스트레스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너무 잘 간 것 같아요.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정말 우리 교우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요. 녹내장의 완치는 없다. 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에 바로 이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이 시대는 가히 스트레스의 시대입니다. 스트레스를 먹고, 스트레스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베개 삼아 눕고, 스트레스와 함께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호주머니에 놓고 다닙니다. 온통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영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안, 초조, 불면, 위장장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스트레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위가 안 좋다든지, 배가 더부룩하다든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든지, 꼭 죽을 것만 같다든지,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병명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에 혹 지금 버거워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이로운 스트레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학자들은 유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생의 양념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양념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단맛이 있도록, 살맛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극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디스트레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언의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아무리 사소한 스트레스라도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큰 병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현대병입니다. 많은 병의 근원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스트레스는 밤길의 깡패처럼 내 영혼을 공격하고 달려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까? 한반도가 스트레스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지구촌 온 세계가 스트레스로 만땅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치유하고 날려버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절반을 미소로 채워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harden your hear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rt는 속마음입니다. 너희 속마음을 harden, 하드처럼 딱딱하게 만들지 말아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그냥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얼굴로 나오는 것 같아요. 대번에 제 얼굴에 티가 난대요. 세상 고통 다 짊어지고 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나의 얼굴. 그런데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데요. 어제도 느지막하게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갔는데 어서 와요? 이러는 거예요. 뭔 일 있어? 항상 그래요. 항상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고민이 없는가?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로 얼굴이 딱딱해져 있다가도 아내의 그런 밝은 미소를 보면은, 밝은 얼굴을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쫙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치료제가 따로 없더라고요. 결국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절반을 미소로 채워라. 여러분, 오늘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치료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절반을 미소로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6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이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내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게 살아라. 광채가 빛나게 살아라. 왜? 내가 내게로 다시 왔으니 내 빛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영광이 너를 환하게 비추어 태양과 같이 밝을 것이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대신 빛 대신 주님처럼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날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스트레스로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마음이 좋을 호자 호호호 하면 스트레스는 아래 하자 하하하 내려간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마음이 호호 하면 스트레스는 하하 한다. 시작. 여러분, 비록 하루하루가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드시죠? 지금 누구도 정말 살만 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번 추석 한가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들,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우리 마음의 절반을 미소로 채우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치유하고 날려버리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의 절반을 쉼으로 채워라.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스트레스를 확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라고? 저도 일 중독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식주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스트레스가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간 관리 이런 책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은 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10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일을 4가지로 구분하라는 겁니다. 꼭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남에게 맡겨도 되는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시간이 날 때 해도 되는 일인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조금씩 그 그림자를 이렇게 잃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우리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크고 힘든 일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게 쪼개라. 그러면 요 정도는 오늘 이 정도는 내일 또 좀 이 정도는 스트레스를 우리들이 줄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해라. 저도 설교 준비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해보면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주일 오후에 바로 다음 주일 설교를 기획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숙성시킬 시간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가 그만큼 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토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설교 줄이 안 잡힐 때 그러면 주일 새벽까지 날을 새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만땅입니다. 빨리빨리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천천히 해라. 이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버거운 일일 때는 마감 기간을 좀 길게 잡아라.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주저하지 말아라. 물어보면 의외로 답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내가 했던 고민들을 이미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일에 맞서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라. 물 흐르듯. 이게 순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가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건데요, 맞는 말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들랑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해라.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설교가 딱 생각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묵은지처럼 묵혀가야 됩니다. 또 많은 책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서들을 보고 이 설교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대조를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멍 때리면서 이 센트럴 아파트들을 계속 바라봅니다. 또 저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순간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 덮어버리고 범산 한번 올라갔다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통찰이 있어요. 그럼 그거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다시 이렇게 재정리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서대전 공원을 걸으면서, 때로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말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쉬니까 더 잘 되더라,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일할 땐 일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한번 해봐라,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게 이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주일 아침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여러분, 오늘 쉬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지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법칙이고 하나님의 쉼의 영성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너무 내일 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 자기 일에 즐거워해라.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더라.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번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 기간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즐거워할지어다. 이 연휴도 그냥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여러분도 쉬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라. 그러면 뜻밖의 하나님이 일이 잘 풀리도록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뭐예요? 쉬지 않고 일해요. 쉬지 않고 일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자녀들 키우느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초침이 1분에 쉬지 않고 몇 번을 움직여야 될까요? 60번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는 초침이 몇 번을 움직여야 되나요? 3,600번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초침은 몇 번이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86,400번입니다. 이걸 다 세고 있으면 완전히 스트레스로 초침은 진짜 죽을 맛일 거예요. 이 초침이 너무 스트레스가 컸던지 자기를 창조한 시계공을 찾아갔습니다. 왜 저는 시침처럼 1시간에 땡 이렇게 한 번만 울리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침을 창조한 시계공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시침하고 비교하니까 스트레스다. 비교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할 도리만 하면 된다. 시침이 1시간에 한 번 땡 한 것처럼 너는 1초에 한 번만 떼깍 하면 되는 것이다. 몇 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라. 1초에 한 번, 그것도 즐겁게. 이 초침을 창조한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초침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소명,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행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1초에 한 번만, 그것도 즐겁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 1초에 한 번만 떼깍 하면 되는구나. 그것도 즐겁게.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들을 우리들이 열심히보다는 즐겁게 살겠노라 결심하면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극복하고 날려버리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의 절반을 칭찬으로 채워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이것은 절망한 가슴들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왜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내고 절망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한다. 그런데 왜 나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구부러진 말을, 삐뚤어진 말을 좋아할까? 습관입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말 3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욕하는 말. 지금 수험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수험생 자녀에게 독이 되는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재수는 어림도 없다. 절대 긴장하면 안 돼. 인서울이야 너. 수험생 자녀에게 반대로 양약이 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생 많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네 편이다. 살아보니 다 길은 있더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절반이 칭찬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분은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칭찬이에요. 굉장히 칭찬에 아주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들한테도 뭐 어딜 가지 마라, 지금 뭐 하냐 막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그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칭찬과 반대되는 말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을 써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쓰셨어요. 절망한 영혼을 다시 가슴 뛰게 하는 말을 쓰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쓰셨던 예수님처럼 이번 한가위 스트레스 만땅인 우리 자녀들에게 살리는 말을 해주면 어떨까? 이번 추석 한가위 예수님처럼 절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가슴 뛰는 말을 해주면 어떨까? 그것은 말의 절반이 칭찬이어야 된다. 칭찬으로 우리 이번 한가위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녀들의 스트레스, 부부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날려버리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의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이 지나면 이 물의 양이 줄어들까요? 1시간이 지나면 이 물의 양이 줄어들까요? 10시간이 지난들 이 물의 양이 줄어들까요? 팔만 아플 뿐입니다. 이 팔을 안 아프게 하는 길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스트레스까지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는 물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동안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셨죠? 이번 추석 한가위, 이 명절 연휴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예방수칙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예수, 예수.